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번역은요,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이게 이 뉘앙스적으로 잘못 읽으면 성령 받아라. 그래서 이게 성령님을 인격제로 채로 인정해 드리질 않고 그 무슨 수단, 도구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은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고 어릴 때도 굉장히 거부감이 가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 이상하게 그 당시로 부흥사님들은 거의 다 홀리 보이스라고 다 목이 다 쉬어 계세요. 그리고는 이제 막 열받으면 막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 받으라. 아까 1부 때는 굉장히 잘했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령님이 물건입니까? 제가 옥하는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어른인데 제가 막 옥하는 받아라 그러면 이거는 두들겨 맞아야 되는 불경 아닙니까? 이찬수 받아라. 아니, 내가 물건입니까? 성령 받아라 그러면 또 막 아멘 그러고 정말 그건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아주 악한 거예요. 성령님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인격자 중에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존중해 드리고 항상 그분에 대하여 존중해 드리는 그 이상의 그런 마음을 담아 드려서 함부로 내뱉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요, 그렇게 막 성령님을 함부로 대하고 이것도 굉장히 나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아예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하는 분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인간도요, 그렇게 따돌리고 하는 그거 나쁜 거라 그러잖아요. 아예 성령님의 존재에 대하여 지금 무시하고 사시는 분이 얼마나 많으시느냐고요. 자꾸 그분을 우리가 인격을 존중해 드리고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번역이 썩 잘 된 게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으냐? 이 18절에 나오는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원어로 보면은요, 충만해져라, 또 충만하게 되어라, 이 권면이에요. 충만하게 되기 원한다. 그럼 뭘로 충만합니까? 그게 앞에 나오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러는데요, 여기 나오는 오직 성령으로, 이거는요 성령에 의하여 또 성령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이게 아니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구가 아니에요. 그 충만함을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조금 추상적인데요,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요, 성령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술 취하지 마라, 이거를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지금 대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됩니까? 그분이 평소에 점잖아 가지고요 빨간불에 쑥쑥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술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마비가 되는 거죠. 막 빨간불에 막 가고요, 막 차선 막 삐뚤빼뚤 가고, 그리고 저기 사람이 오는데 평소에 이분의 인격으로 말하면 절대로 그 위험한 운전 안 하는데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면 운전하면 안 되는 게 술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술이 자기를 통제하기 때문에 기능이 마비가 돼버리거든요.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이 성령, 이게 저는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거, 이제 약속이 넣는데 자동차 키가 안 찾아지면 그거를 이제 저는 막 쭝얼쭝얼하면서, 성령님 지금 시간이 급한데 키를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님 좀 빨리 찾아주시면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사실 키 하나 정도를 놓고 성령님한테 이렇게 구하는 그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사소한 삶에도 이분을 개입시킨다는 의미적인 표현이에요. 사소한 일에도 이분을 개입시키고 이분의 존재를 인정해 드린다는 그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화장실 가면서도 또 누구를 만나면서도 뭐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막 큰 소리는 아니라도 항상 그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은혜를 던져주는가 하면 이렇게 구하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제가 앞으로 한 3, 4주 정도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계속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쯤에는 이제 보혜사 용어 하나만 따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기회에 성령님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고 그 성령님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그분은 보혜사시다, 그분은 내 삶에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가이드가 되신다,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경험하고 또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첫날로서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사모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한 3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를 좀 살펴봐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요, 그 성령 충만의 열매가 첫 번째로 바른 예배의 회복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른 예배의 회복. 여러분이 구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바로 그 다음 19절에서 결과가 이렇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지금 우리가요, 바른 예배 캠페인 이거 하고 있는데요, 바른 예배 캠페인이 성공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예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는 목사 아닙니까? 교회를 다녀보면은요, 어떤 교회인지 딱 예배 시작하고 5분만 지나면은 제가 대략 알아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예외 없이 예배가 살아있어요. 이거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 안에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악기가 화려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참 예배가 살아있어요.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그 찬양 속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 교회의 강력한 특징이에요. 사실 요즘 제가 목마른 게 뭐냐 하면은요, 일만성도 파송 운동 이후에 예전을 복원하려고 몸부림을 많이 치는데 그 중에 제가 너무 목마른 게 있습니다. 한때 저희 교회가 거의 이 이야기를 안 빠뜨리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으니까요, 완전 초신자거든요. 그런데 그분 하는 말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본당 안에 들어오는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털썩 앉는데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전에는요, 제가 개척 초기에는 등록을 직접 받았는데요, 등록안 오시는 분이 목사님, 저는 15년 동안 교회를 떠났던 탕자입니다. 나는 15년 동안 교회를 떠났는데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자기가 회복이 됐다고, 그래서 바로 그날 등록하러 온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진짜 한 격주에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초창기부터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그런 낙심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든 교회예요. 그 중에 지금 장로가 되시고 중직자가 되시고요. 그 시절이 그리운 거죠. 모르겠습니다. 계속 일어나는지 몰라도요, 제 귀에는 요즘에 옛날만큼 안 들려요. 이게 딱 앉는데 그렇게 눈물이 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요, 그 성령을 사모하는 그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로 예배를 드리던 자리거든요. 기왕에 저를 만나갖고
제가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뭐 그런 얘기는 거의 없고요. 그냥 뭐 성가대원을 보면서 눈물이 난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제가 중등부, 고등부 사역을 만 10년을 했는데요, 세상에 그 뭐 중학생 하면은 그 뭐 콜릭이 아닙니까? 철이 하나도 없고, 특히나 그 중2, 그 뭐 병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청소년 사역을 만 10년 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중2병은 그거 정신병이래요. 그래서 그 약도 없고 애쓰지 마라. 그냥 막 미친놈 하나 있다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근데 이 병이 좋은 게요, 시간 지나면 저절로 낫는데요. 제가 그때 내가 좀 그걸 잘 믿고 받아들였더라면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신경 안 썼을 텐데, 다 시간 지나니까 다 원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뭐 1000명이 넘게 바글바글 거리니까 그 뭐 얼마나 예배가 힘들겠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중등부를 하는 동안에요, 토요일 오후, 늦은 오후, 저녁에는 그때 삐삐 이게 차고 다니는 거 불티가 납니다. 막 문자, 막 이메일, 그 어린 중학생들이요, 막 토요일 날 막 8시, 밤 8시 넘어갖고 막 보내와요. 아니 목사님, 토요일 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갑니까?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일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갑니까? 한두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어린 애들이 그 뭘 알아서 그렇게 그 예배를 사모합니까? 제가 항상 답을 똑같이 이렇게 보냅니다. 일찍 자라. 평소에 새벽에 2시, 3시까지 안 자던 애들이 그게 잠이 오겠냐? 그럼 제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교해요. 너희들이 생활 패턴이 새벽 2시, 3시에 자던 애가 토요일 날 밤 10시에 누워 있으면 잠이 안 온다. 답답해 죽을 거다. 그게 예배다. 다음날 예배를 집중하여 드리려고 일찍 자려고 애써서 막 답답하고 그러면 너는 벌써 그때부터 예배자가 된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어린 중학교 애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그래서 전 청소년 사역 하면서 뭐 책도 쓰고 했지만 물어러 오는 사람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중고등 애들 잘 몰랐다 하는 동안에도 하나만 신경 썼다. 얘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제가 처음에 사랑의 교회로 가서 고3부 입시생 부서 2년 했고요. 그리고 중등부로 내려와서 중등부 5년 했고요. 다시 고등 1, 2학년 부서로 2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사랑의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하기 그 직전에 처음으로 돌아가 고3 부서를 또 했거든요. 제게 훈장이 하나예요, 내 스스로 생각하는. 그때 학년별로 부서가 다 나뉠 때예요. 국일부, 그 전에 유아부, 유치부, 또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 제 기억에 그래요. 학년별로 부서가 다 나누어져 있을 때요, 제가 고3 부서를 맡았는데요, 놀랍게도요, 그 단일 부서 학년별로 쪼개는 부서 중에 고3 부서가 출석이 제일 많았습니다. 뭐 이거 놀랄 것도 아니죠. 아니 입시생 부서면 하나님 제일 찾을 때 아니냐고요. 누가 이걸 방해합니까? 믿음 좋은 엄마가 방해해요. 네 지금 고3인데 정신 차려라. 학원 가야지 무슨. 지금 부모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할 일 없고 심심할 때 믿는 거라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 해에 고3 부서를 생각해도, 맨 첫 해에 고3 부서를 생각해도 항상 제 가슴을 뜨겁게 해요. 고3 부서를 맡았는데 그 강남 8학군에 오죽하면은 제가 가르친 중고등학교 부서 10년 가르치는 동안에 제자 4명이 자살을 했을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그것인데요. 이제 고3 부서를 인도하는데 뭐 격식 가지고 뭐 이래갖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애들이 벌써 뭐 한 3분의 1은 벌써 졸고 있는데, 그래서 격식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예배는 격식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예배 패턴이 사실은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막 순서 다 바꾸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본인 입술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축도로 마치는 거죠. 분당 우리 교회 개척 첫날부터 이 패턴이었거든요. 왜? 예전에 보니까 앞에 설교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한 광고 한 10분 하고, 또 다음 주일날 떡 한다는 광고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예배 마치고 가니까 집에 가면서 다음 주 떡 준다는 거 기억이 안 나요. 떡을 준대네? 그래서 모든 것 앞으로 다 돌리고, 우리 교회는 맨 끝에 말씀과 그 말씀과 연관되는 찬양이 울리면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자. 이게 다 제가 중고등부 할 때 나온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까? 오늘 분당 우리 교회는 다시 예배를 살려야 돼요. 예배의 모든 걸 걸어야 해요. 초신자가 저희 교회는 글쎄요,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거의 한 4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생전에 이제 교회라는 데를 나와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일일이 어떻게 교육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는 초신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면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그 은혜를, 숫자 많이 모이는 걸 부흥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많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부흥이거든요. 예배드리기 캠페인 복잡한 거 없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4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기초부터 우리가 다시 점검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저는요, 본당에 들어오시려고 이 더운데 바깥에 한 40분, 50분, 요즘 1시간씩 줄을 선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말리고 싶어요. 안 그러셔도 된다고, 어디서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은혜 주실 거라고 그러는데 절대 제가 안 말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배에 그런 정성을 들이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음을 담는 거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 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의 열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예배 회복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장면을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항상 자기를 더 높은 위치에다 두고 자기를 남보다 나은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요, 상대방을 눈 아래로 깔고 보기를 원해요. 이거 집까짓게 나보다 경력이 높으면 얼마나 잘났어, 집까짓게 똑똑하다 그러는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누구라도 우리는 사람을 깔고 보기를 원하는 본능을 갖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그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죠. 그분이 초신자라 할지라도 순장님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좀 다소 인격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보다 나은 점이 많은 분이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흐름을 보십시오.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물꼬가 부부의 관계로 흘러갑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부부 안에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아래로 내려보고 상대방을 깔보기 원하고 상대방의 약점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충만한 부부 관계는요, 이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당신은 내 주신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들에 대하여 뭐 계산이 또 여자분들이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아이고 참 하여튼 이 남자를 보니까 뭐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구나 다 느껴지는데요. 성령이 충만하고 나면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다 적어놨네 했던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시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직장으로 흘러갑니다. 성령 충만의 직장 한 생활.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직장을 가면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갑질하는 존재예요. 뭐 예외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자랑하는 존재고요, 자기를 자랑하는 존재고 갑질하는 존재예요. 뭐 조금만 그 우위에 있다 그러면 뭐 태도가 달라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 받고 제일 두려웠던 말이, 우리 선배들한테 계속 여순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저 목사 안수 받고 교만해졌다. 전도사 때 안 그러더니 목사 안수 받고 저 되게 이상해졌다. 그래서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목사 안수 받고 저 교만해졌다 이런 말이 나올까 봐. 그래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었나 봐요. 그거 애쓸 거 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되는데, 성령이 제 안에서 역사하면 목사 됐다고 전도사를 무시하고 뭐 이런 거 없거든요.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이 두 번째 열매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 회복이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더 겸손해짐으로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어우를 때 나오는 열매입니다. 세 번째 열매가 뭐냐? 기쁨과 감사의 회복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에 공통점이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다 바울이 썼는데요, 이 두 편지 다 감옥에서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권면을 지금 누가 해야 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권면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바울 선생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바울 선생님 감옥이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부탁드립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이게 밖에 있는 사람이 써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느끼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세요. 성령 충만은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주세요. 요즘 저에게 그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제가 갖고 숙제 하나를 제가 풀려고 애쓰는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 앞부분이에요. 제게 어떤 숙제가 있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제 숙제예요. 왜? 근심이 많아요 요즘. 일만성도 파송 운동 이후로 섬겨야 되는 초신자, 이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인도할까? 숫자가 너무 초신자가 많아지고, 이제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은 지가 꽤 오래되는데, 저희가 거의 1년에 한 1000여 명씩 저희가 새가족 등록이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섬겨야 되는 초신자가 너무 많은데 역부족이에요. 그리고 29교회로 그들을 그동안 잘 섬겨왔던 평신도 지도자들이 순종하셔가지고 한 7, 80%가 다 29교회로 가시고, 지금 한 20% 남아 계신 지도자들이 점점씩 지치는 거예요. 어깨에 짐이 무겁고. 그러니까 이게 늘 저에게 근심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숙제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집에 들어갈 때 자꾸 이렇게 얼굴이 좀 어두운가 봐요. 그 애들도 눈치를 보고, 제 아내도 뭔 일이 있었냐고.
뭔 일 없다 그래도 뭔 일이 있었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숙제예요. 너무 이 교회 이 사명의 짐이 무거워서 근심이 되는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제가 이거 갖고 여러분 우는 소리 못하는 게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장들, 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하여 직장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 이 정도 수고 안 하고 여기 지금 그 월급 받고 사시는 분이 누가 계시냐고요. 여기 계시는 지금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에 자녀를 기른다는 것 자체가 고통 아닙니까? 모두가 다 어려운 게 인생이고 모두가 다 근심하는 게 인생인데, 저하고 같이 이 숙제를 풀어나가자고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라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내한테 일하실 때예요.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떨 때는 우울증 약을 집사님이 주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세 종류를 받아놓고, 요거 잠이 안 오는데 이거 하나를 먹으면, 또 가운데 거 먹으면, 그 다음에 강력한 거 먹으면, 그러는데 그 유혹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는 거기에 꺾인 적 없이 한 알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계속 성령이 껴내려 구하고 견디면서 오는 거예요. 제가 견딜 테니까 오늘 너무너무 힘든 가정에, 직장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견디면서 성령님께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믿어지고 십자가가 능력인 걸 경험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힘으로 너무너무 무거운 인생의 짐을 크더니 짚고도 남는 튼튼한 어깨를 십자가를 통해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